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처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계셔서 저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저도 매일 아침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는 큐티와는 조금 다릅니다. 큐티는 비교적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공급받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또한 큐티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이 중요하다 보니 이해보다는 적용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꿈보다는 해몽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큐티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큐티와는 달리 오다시는 1년의 성경 전체를 쭉 읽어나가는 성경 일독, 성경 정독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시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루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직접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넓어지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일어나기에 조금은 낯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오다시 방송을 시청한다면 마치 다시다라는 조미료가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음식 맛을 그래 이 맛이야 라는 느낌으로 잡아주듯이 여러분의 말씀 일독, 성경 정독이 오 다시다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 맛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 백종원과 같은 우리 멋진 교역자들이 들려주는 전국 어느 교회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귀한 성경 일독, 성경 정독 프로그램인 오다시를 잘 활용하셔서 영적 활력과 건강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중에 중심 구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바울의 사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과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으며 그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 자신이 외적으로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에 입각한 권위를 모두 논박합니다. 11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해왔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12장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1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과 그에 따르는 일들을 말해주고 성신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보다 생동감 넘치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치른 대가는 바울 자신에게 엄청난 자격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내놓은 근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와 같이 바울이 내놓은 사도의 자격은 교회를 향한 염려와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자격 삼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와 그중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사랑이 자신의 자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격을 의심할 때 그분이 보이시는 당신의 자격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며 사랑하시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의 자격과 권위는 지식이나 학벌, 탁월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벌인 권위나 자신이 치른 희생을 공로와 자격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놓은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와 눌림, 교회를 향한 피 끓는 사랑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들에게도 좋은 목회자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라 해서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쉽게 망각하곤 하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서 사치스럽게 살아도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면서 높은 채 하면 좋은 목회자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목회자를 배척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목사의 수준은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고 거짓된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배척하여 참된 진리 속에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힘차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